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자, 예수님 닮길 원한다고 고백했던 우리가 이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 새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시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새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 다시 배울 날이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고 있어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교회 유튜브 그 설교 영상 평균 조회수가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UJ 특송이 조회수가 1,500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30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저희가 약간 앞으로 유튜브 스타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특송을 많이 하시면 또 제가 잘라서 한번 잘 붙여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 마지막 샷이 너무 이뻐서 다시 한번 보시라고 했고요. 예,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10월 13일 주일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송부터 먼저 조금 들을 텐데요. 오늘 특송은 이미경 집사님 그 영상 준비했는데, 영상 내용을 보니까 이미경 집사님 이제 이사를 가시나 봐요. 캐나다에서. 그래서 남편분이 은퇴를 하셔서 어디 이제 이사를 가게 돼서 그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셨나 봐요. 섬기시던 교회. 그래서 마지막 이제 특송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거 조금 두 곡이긴 한데 오늘 특송 요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There is no life without its hunger. Its restless heart beats so imperfectly. But when you come and I am filled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where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영원하신 반석 전능한 하나님 경배와 찬양 사랑을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wonderful Jesus my Lord He is the mighty King Master of everything His name is wonderful Jesus my Lord He's the great shepherd
He's the great shepherd. He's the great shepherd. All of all ages, Almighty God is He. Bow down before Him, love and adore Him. His name is wonderful, Jesus my Lord. His name is wonderful, Jesus my 뒤에 내용 들어보니까 레드디어라는 무슨 도시로 이사를 가시나 봐요. 그곳에서도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정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따라하라 그랬는데 영어로 해가지고 따라를 못했네. 자, 오늘 기도는 우리 문영경 성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지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분주했던 마음과 피곤했던 삶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적이었던 순간도 고백합니다.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살겠다 다짐하였지만 손해보기 싫었고 때론 재판관이 되었으며 교만한 자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돌이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품으시는 주님이시니 주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주님의 사랑스러운 제자로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들벅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과정에 좋은 동역자로 만나게 하셨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서부터 이뤄지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씀 앞에 열린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김도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섬김으로 예배를 준비한 많은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특별히 정경의 사모님의 성도를 돌보는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신앙의 든든한 선배가 되어주시는 교회의 많은 어른들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7페이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구약으로 와가지고 좀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예.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만에 문제 나갑니다. 맞추신 분에게 오늘 선물, 오늘은 가죽 십자가 책갈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은 바로 정답하고 손 드시면 돼요.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립니다. 보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뭔지 맞추시면 돼요. 자, 1번 첫 번째 힌트 드립니다. 조폭. 조직폭력배 죄송합니다. 여기서 맞추면 좀 너무 좀 그렇죠. 조폭은 좀 그럴 것 같고 두 번째 힌트 들어갑니다. 요거 하면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오갈 데 없는 내 가로 신세구려. 오갈 데 없는 가로 신세구려. 자, 마누라? 오갈 데 없는 마누라 신세. 어디 갈 데가 없었거든. 갈 데가 없었어 지금. 마누라 나그네 일단 땡. 자, 세 번째 힌트 갑니다. 철수 동생은 땡땡으로 우리 편한다. 가로로 우리 편한다. 깍두기? 정답입니다. 깍두기 정답. 자, 나와서 선물 받아가세요. 자, 오늘 정답은 박수 주세요. 박수. 깍두기였습니다. 네 번째는 이거예요. 네 번째가 이제 물을 잡고 네모나게 썰어서 소금에 절인 후 고춧가루 따위 양념과 함께 버려 만든 김치. 정답은 깍두기가 정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은 맞추기가 좀 어려운 문제였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딱 맞출 만한 나이대가 맞췄다.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사실 요 3번에서 맞추셨잖아요. 철수 동생은 깍두기로 우리 편한다. 요거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는 70년대 때 이제 유아기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때 놀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거예요. 동네에서 이제 가서 애들하고 이제 말뚝박기 하고 이제 동네에서 다들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도 모이고 꼭 약간 위에 형도 모이고 동생들도 모이고 뭐 이래요. 그러면 모여서 다방구도 하고 말뚝박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오징어 게임도 하고 이제 이렇게 놀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놀라 그러면 꼭 이게 대부분이 팀 대항전이기 때문에 놀이들이 팀을 나눠야 됐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실력이 좋은 사람들 1번, 2번을 이제 따로 나누고 적정하게 실력을 봐서 배분을 해서 이제 팀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충 팀을 이렇게 나누는데 나누다 보면은 짝이 안 맞게 남는 친구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경우냐면 친구가 동생을 데려왔거나 그래서 좀 우리 나이대보다 어리거나 아니면 이 게임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이 게임에 대해서 되게 낯설어 그러니까 요 무리에서 좀 떨어져 있는 원래 좀 친하지 않은 친구라든가
아니면 좀 다쳐가지고 게임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이런 아이들이 이제 배분하다 보면 나중에 짝이 안 맞으면 남아버리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 친구 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땐 이 아이를 뭐라고 불러요? 깍두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이를 깍두기라고 불렀어요. 야, 넌 깍두기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됐냐면 어느 팀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럼 보통 깍두기를 데려가고 싶을까요? 안 데려가고 싶을까요? 보통은 데리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일단 내 편이 하나 더 많으면 실력은 떨어지고 어린애지만 일단 그러니까 야 그럼 깍두기 우리 줘. 안 돼. 뭐 이래갖고 야 이제 서로 깍두기 쟁탈전이 좀 벌어지기도 했어요. 때로는 깍두기가 아주 실력이 좋은 친구가 깍두기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딜 들어가면 너무 압도적으로 실력이 좋으면 얘는 깍두기로 빼고 뭐 전반전은 얘는 이 팀 갔다 후반전은 얘는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 깍두기 되는 게 이렇게 되게 창피하고 그런 일이 아니라 나 깍두기 할게. 나 이 게임 잘 모르니까 내가 그냥 깍두기 할게. 이런 친구들도 많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깍두기가 한 팀에 이제 끼어들게 마련이고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깍두기라고 부르면서 놀았습니다. 이걸 저는 이게 이제 정확한 문화 이름은 없겠지만 깍두기 문화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의 놀이 문화 중에 이런 깍두기 문화가 있었는데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력이 부족하거나 함께 어울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됨 없이 함께 놀이에 참여시킴으로써 함께 즐기고자 한 일종의 놀이 문화죠. 저희 때는 그래서 이 깍두기 문화는 그냥 뭐 이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여간 저도 어릴 때부터 형들이 깍두기로 게임에 끼워주기도 했고 제가 좀 크면 당연히 아이들을 깍두기로 게임에 끼워줘서 같이 데리고 놀고 이게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깍두기 문화의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 저는 이걸 공존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놀자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 무리에서 떼어냄 없이 비록 그가 이 무리에 들어오기에 능력도 부족하고 혹은 때로는 게임의 어떤 진행을 해칠 수 있지만 그냥 그래서 이 깍두기들은 보통은 약간 그 룰도 루즈하게 적용해 줬어요. 그러니까 룰도 야 걔는 깍두기가 좀 봐줘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같이 이게 노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에 저희 시대 때 있었던 겁니다. 아마 70년대 때 요때 분들은 아마 요거 저하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쉽게도 요즘은 요 깍두기 문화가 좀 많이 사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이 왜 제가 이 깍두기 얘기를 꺼냈냐면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아이들의 놀이에서 나오는 하나의 문화였지만 그 가치의 핵심인 공존이란 이 가치와 그 가치를 발현했던 이 깍두기 문화는 사실 기독교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문화이며 정신이고 가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만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요거는 16세기 때 이 도메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그린 그 만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게 아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여간 이 빚진 자가 나중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 안 갚은 사람을 좀 어두침침한 곳으로 데리고 와서 목 조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작가가 그렇게 어두침침한 데서 이 아이의 목을 조르고 있는데 하늘은 다 보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그림을 만든 거 아닌가. 이건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사실은 이걸 하면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부채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걸 이제 빚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이제 갚아야 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사실 이런 그림들을 집에 원래 좀 붙여놔야 되거든요. 그래. 근데 보통 저희들이 이런 그림은 집에 안 붙여놓죠. 이런 걸 보고 내가 지금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고 있나?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보통 이런 그림은 안 붙여놓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걸 붙여놓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근데 이런 생각을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에 듣고 나서 뭐냐면 첫째 이건데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갖는다면 그리고 뭔가를 우리가 해야만 한다면 즉 보답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준 것이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고 혹시 거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혹시 그런 생각 하신 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물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에 좋아서 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선물을 주면 저기서 이렇게 나한테 또 선물도 줄 거야 라는 기대를 하고 선물을 준다면 그건 순수한 선물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건 순수한 선물이 아니라고 보통 생각하고 선물을 줄 때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는 게 진짜 선물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선물은 보답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수하게 선물로 주신 거라면 우리가 그거를 잘 누리면 되지 꼭 그거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가져야 되나?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직 아무도 안 하셨으니 다행이긴 한데 저 같은 문제 제기를 했을 것 같아요. 자, 특히나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거든요. 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누구한테 야 연회에 초청할 때는 다시 너를 초청할 수 없는 사람을 불러와. 그래서 초청할 수 있는 사람끼리 서로 끼리끼리 하지 말고 초청할 수 없는 사람을 불러오는 게 진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가져야만 꼭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요. 요 약간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오늘날은 우리가 선물은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누군가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걸 진정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은 관념은 그런데 사실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선물이라는 개념은 그거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개념은 뭐였냐면 누군가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한 사람이. 그럼 수여자가 있고 수혜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혜자는 반드시 보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이게 국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사회적인 하나의 암묵적인 법이에요. 누군가 내가 선물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보답을 드려야만 한다는 것이 당시의 관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최근의 연구에서 좀 많이 밝혀진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상호주의적 선물 개념이 당시에는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의 얘기도 바로 그러한 문화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잔치 베풀던 사람들이 내가 잔치 베풀면 반대편도 무조건 베풀어야 되거든요. 보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잔치를 못 베푸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베풀지 않은 거예요. 초대를 안 해요. 왜냐면 그 사람 날 초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끼리끼리 잔치를 베푸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당시에는 선물을 주면 꼭 보답해야 된다는 일종의 문화적 선물의 개념이 당시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다면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는 생각은 당시의 사람들은 무조건 가졌던 생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안에도 사실은 상호주의적 내용이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거나 호의를 베풀거나 뭔가 좋은 일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게 지금 오늘 예수님 말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뭐라 그랬냐면 이는 의인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결국 이건 누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주님이 나중에 그걸 갚아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자면 이것도 상호주의적 원칙이 발현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원칙이 뭐냐? 할 때 이렇게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행한 내용을 그대로 행동대로 갚아준다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에 대해서 갚고 악을 행하면 그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어떤 그 큰 원칙 중에 사실은 베이스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선물을 준 거니까 오케이 나는 그 선물 충분히 감사하면서 받을게. 그러나 부채의식은 안 느끼겠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줬으니까. 이러한 관점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도 합당하지 않다. 당시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이걸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과 내가 어떻게 사는가는 별도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봤던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빚진 자의 내용이 사실은 그 내용 이게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증명해 주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빚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갚아놔야겠다. 내가 10,000달란트 빚졌지만 내가 나에게 주신 1달란트의 내용으로 그것을 1달란트라도 갚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건 그것이 신앙적으로 올바르고 또 성경적으로도 부합하다.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그 다음 과제는 뭐냐면 대체 뭘로 이 빚을 갚을 것이냐죠. 그래서 어떻게, 다시 말하면 이 은혜에 우리가 응답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보답하고 응답할 것인가가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다음의 자세인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응답하는 방법, 즉 보답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늘은 그 응답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부 조금 오늘 시작할게요. 오늘 구약 공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4가지 분류로 구성되어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게 4개요. 모세오경, 역사서, 성문서, 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잘 아는 5권이 모세가 쓴 오경, 그래서 첫 번째 5권이고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기록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는 우리가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그냥 묶어서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쭉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는 우리가 성문서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선지서, 이사야부터 맨 마지막 말라기까지 17권은 선지서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되어 있죠. 이게 순서예요. 구약 성경의 순서인데, 그래서 총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4분류 중에 어떤 부류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것도 성경 갖고 뭐가 더 중요하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물어본다면, 뭐 거침없이 얘기할 겁니다. 뭐라고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율법서로서 유대인들에게는 뭐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텐데, 만약에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본다면, 우리 같은 기독교인에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는가? 물론 모세오경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저는 선지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선지서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서가 그래서 맨 뒤로 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신약하고도 잘 연결되어 있고 큰 메시지의 흐름으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서가 뒤로 빠져 있거든요. 선지서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게 경고의 글, 이게 가장 주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가장 경고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책이 뭐다? 선지서들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선지서들을 많이 봐야 돼요. 자주 봐야 되고 그만큼 중요한데, 이 4분류 중에 우리가 제일 안 보는 성경이 뭐다? 선지서다.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일단 구약 성경 처음이니까 창세기부터 읽어야지 제가 더 쭉 읽어요. 그래서 많이 읽으면 이제 모세오경까지 다 읽습니다. 보통 레위기까지 어려워하지만 레위기를 넘어서 신명기, 여호수아 뭐 여기까지 막 넘어가요. 그러나 읽다 보면 지쳐서 그만 읽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오경과 역사서는 소위 말하면 서사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읽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많이 읽는 편이기도 하고요. 또 성문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는 좀 짧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잠언 같은 거 짧은 내용들이니까 이것도 사실 저희가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선지서는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맨 뒤에 있어서 순위적으로도 밀리기도 하지만 내용도 실제로 특별한 서사도 없고 내용도 좀 어렵고 양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선지서를 잘 안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선지서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일단 선지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선지서 우리가 예언서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미래에 있는 것을 맞추는 자, 보통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선지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비라는 단어는 좀 여러 용법이 있습니다만 그냥 한마디로 대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으로 채택받은 사람, 이 의미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중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보통 미래를 예언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그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대언자의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선지서 할 때 선지자들은 대체 무슨 말을 대부분 했을까? 이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아마 이걸 생각하실 거예요. 선지서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미래적인 예언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것에 대해 예언한 것도 많습니다만, 사실 요거는 약간 부수적인 거고요. 원래 예언자들의 말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많이 얘기했던 근본적인 가장 많이 했던 건 뭐냐면 경고입니다.
뭐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내용을 전하던 게 대부분 선지자들이 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들이 총 17권인데 대부분 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경고의 내용이니까 우리가 듣기가 싫잖아요. 우리는 또 귀에 좀 말랑말랑하고 위로되고 뭐 이런 걸 듣고 싶어 하는 애들, 선지서는 늘 경고의 내용이 막 나오니까 저희가 듣기 싫어서 내용적으로도 잘 안 듣는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우리한테 약이 된다는 거, 보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실 선지서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지서 좀 저희 읽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하실 텐데, 선지서를 읽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많아요. 그렇죠? 많기도 하고 내용적으로 볼 때는 역사서가 조금 더 많을 텐데 사실은 내용 자체도 많고 어려워 하신다면 그 중에 하나만 읽어라. 선지서 중에 하나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이사야서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선지서의 맨 처음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예언서이기도 하고, 또 문서 예언자 중에 사실 가장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주전 8세기예요. 그러니까 BC 740년에서 700년경 요때에 유대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왕궁 근처에서 활약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시의 유대의 왕실과 유대 백성들에게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내용이 담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사야서는 좀 읽어봐야겠네 했는데, 이사야서가 총 몇 장이나 있어요? 66장이나 있습니다. 이걸 언제 다 읽나 고민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한 장만 골라드립니다. 그 중에 읽을 거 딱 한 장만 골라드린다면 어느 장을 읽어야 된다? 1장을 읽어야 됩니다. 1장.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사야 1장인 거예요. 자, 1장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1장이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구조화되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 너 왕실과 유대 민족에게 가서 이스라엘한테 가서 내 말, 이 말을 좀 전해 라고 한 말을 첫 시작이잖아요. 대체 무슨 말을 전하라고 했을까?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도 보시면 되는데, 그 말의 첫 장에 이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부터 9절까지예요. 근데 그 탄식이 정말 읽어보면 가슴 저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4절,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만홀히 여겨서 멀리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내 백성인데 나를 멀리하고 나를 가볍게 여기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 볼 때 멀쩡한 것 같지만 그들은 이미 병든 자들이다라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그들이 무슨 죄를 대체 지었던 건가에 대한 죄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죄를 졌지만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얘들아,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회개하고 너희들이 돌이킨다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19절에서 20절,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즉 네가 회개하면 내가 다시 살려줄게, 다시 회복시켜줄게.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칼에 삼켜질 거야 라는 경고의 내용으로 이어져요. 근데 이 구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탄식과 죄의 내용에 대한 고발과 회개의 촉구와 경고, 요게 모든 거의 대부분의 선지서들의 기본적인 구조 골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정도를 읽으면 죄송합니다. 1장만 읽고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1장을 읽으면 선지서가 대충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이러한 식의 내용을 담고 있겠구나를 근본적으로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꼭 하나를 고른다면 이사야 1장을 읽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고른 게 이사야 1장이잖아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저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뭐요? 죄의 내용이 대체 뭐였냐예요. 이들이 대체 뭘 잘못한 것이었냐에 대한 그 내용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야 회개도 가능할 거고 하나님의 탄식을 멈출 수 있게 하니까요. 따라서 대체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셨으며 그들에게 경고했는가의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그들이 잘못된 응답을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잘못된 응답을 한 것으로 이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그 유다의 죄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잘못 응답한 내용은 무엇이고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응답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약간 그 화남이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유대 백성들한테 지금 뭘 요구하신 거냐면 야, 내가 언제 니들한테 제사 지내라 그랬니? 나한테 살찐 짐승 갖다 바치라 그랬어. 누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너희들 매일 안식일에 모이고 성회로 모여서 집회하면서 나를 찬양하라고 누가 하디? 내가 그거 좋아할 것 같아? 지금 이 얘기예요. 자,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그렇게 나는 그거 정말 싫어해? 나 그거 너희들에게 하는 거 기쁨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근본적으로 왜 하냐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손에 피를 묻힌 상태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요 느낌 안에서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0절 볼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이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소돔의 관원이며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시죠? 창세기 19장 18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 두 도시인데 이 도시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유황을 내리셔서 다 멸망시킨 도시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잘못했던 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똑같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해서 지금 그들을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을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멸망했는가에 대해서 사실 약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18, 19장의 창세기에 자세히 살펴보면 그 주의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인 타락, 동성애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중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내용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죄를 많이 범한지 알기 위해서 천사 둘을 보내요.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 둘을 보내는데 그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갈 때 롯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롯이 그들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 뒀는데 소돔과 고모라 이제 백성들이 와서 그 둘을 내놓아라 이렇게 이제 문을 두드리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둘을 내놔라. 그들을 내가 상관하여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야다고요. 우리말로 하면 알다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알아야겠어 이 얘기인데 사실 그 단어가 구약에서는 종종 그 남녀 간의 관계,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강간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놓아라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의 죄로 눌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기억되던 해석입니다.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내용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문제라기보다는 그건 약간 지엽적인 거고요. 좀 더 큰 문제, 소돔과 고모라의 큰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그들을 압제하는 폭력이 난무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18장 19절에도 사실 그 내용이 조금
암시되어 있는데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16장 49절 9절에 이 부분이 있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돔의 죄악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돌봐주지 않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사람들이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끼리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을 누리면서 교만했던 내용, 다시 말하면 약한 자를 돌보지 않은 그 폭력에 있다라고 보는 게 큰 의미에서 보자면 그게 더 맞고요. 그 안에 물론 동성애 문제도 좀 들어갈 수 있다. 그것도 폭력의 일종이니까요.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즉 여기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는 내용에 소돔의 관원아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외친 이 내용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즉 폭력, 어리고 나약한 사람들을 폭력으로 압제하는 죄가 만연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을 때 전체를 다 심판하실 때 왜 심판하셨죠? 폭력 때문입니다. 당시에 노아의 방주 이전에 보면 그들이 폭력으로 압제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보기 싫어서 그들을 심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력이라는 주제, 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그들을 폭력으로 제압해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고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이 자체를 하나님은 크게 죄악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사실 그 연장선이고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멸망한 것도 사실은 그들의 죄악도 이거와 연장선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한 자들을 돌봐주지 않고 그들을 폭력으로 제압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행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로 인해 온 인류는 홍수로 멸망하기도 했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받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걸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의해서 완전히 침탈당하는 심판을 받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자면 충분히 밑에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갑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니들 소돔과 고모라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11절부터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신 건 이거죠.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 여기서 말하면 가난하고 나약한 자를 돌보거나 그들과 함께 살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배척하고 차별하고 뭉개면서 사는 것, 그런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신앙의 의식을 지키는 것. 여기서 월삭이라는 건 매달 첫 번째 날은 하나님의 날로 선포해서 그날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 또 안식일 성회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와 역겨움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이 지금 쭉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야, 소위 말하면 니들 손에 피 묻히고 가난한 자들의 피를 묻히고 나한테 와서 찬양하는 거 나 역겨워. 그런 거 제발 좀 하지 마. 너희들이 살찐 음식 주고 살찐 송아지를 바치면 내가 기뻐할 것 같아. 그런 거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이고요. 결국은 모여서 성회를 열며 찬양하며 제물을 바치는 신앙적 의식 행위에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응답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가 굉장히 저희가 지속적으로 참 강조한 얘기이기도 한데 좀 어려운 얘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헌금 안 내도 되고 예배도 잘 안 나와도 되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늘 걱정하는 부분으로 하는 말이긴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 1장은 설교 본문으로 잘 채택이 안 되는 본문이긴 합니다. 혹시나 또 이러면 또 헌금도 안 하고 이럴까 봐.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가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래도 오늘 내가 예배는 참석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거 내가 좀 빚을 갚으려고 헌금 좀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래야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응답, 보답의 방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그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느냐, 16절 17절이에요. 그걸 정확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뭐라고 그랬냐?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고아의 원한을 풀어주고 과부들을 잘 보호해주고 제일 당시에 약자인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였거든요. 아울러서 여기서 보면 선행과 정의를 구하라. 불법을 행하고 정의롭지 않은 일로 돈 벌고
그걸로 인해서 잘 살고 이런 거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아. 너희들이 그런다면 그런 상태로 나한테 와서 찬양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나 아무것도 기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경고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답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열심히 제사드리고 거기에 살찐 소와 양 갖다 바치고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야, 나 그거 안 좋아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나에게 응답할 방식이야를 오늘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저희가 사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이 부분을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초반부터 저희 교회 처음부터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고 물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그랬더니 약간 부작용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저희 교회 뭐 빠지는 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건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단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 지켜야 되는 건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누구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린 겁니다. 만약 그것 때문에 교회 예배에 참석 못한다, 오케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예배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지켜놔야 되기 때문에 예배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냐, 교회에 나오고 있느냐,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 하나님께 그동안 여기 있으면서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예배를 몇 번을 드렸으며 봉사를 몇 번을 했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본다는 겁니다. 그때 뭐라 그러? 너 누구니? 이러실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카운트하는 건 딱 이걸 겁니다. 네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겼으며 그들과 함께 살려고 노력했는지 그 내용만 보실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삶을 고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로 응답하고 싶어하는 자신들의 방식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은 거죠. 사실 이 내용은 단순히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도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의 핵심이 사실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저희가 저희 교회 그 헌금 규칙이요. 이름하고 액수를 써내지 않는다. 요거 하고 대신에 뭐 쓰라고 말씀드렸어요? 헌금 봉투에 내 신앙적 결단을 써내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처음에 좀 하다가 요즘에는 달로 귀찮아서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뒤에 그 예문이라도 제가 적어놨잖아요, 저기. 그래서 헌금 내실 때 이름하고 액수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이 헌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겠다는 결단을 써내라는 거 사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계속적으로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귀찮지만 여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부분이고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의 기본적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엄하게 화를 내셨잖아요. 그 내용이 뭐였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분노하신 내용 아닙니까? 사실은 이사야의 예언자들의 분노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는 경고의 내용이고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뭐 대충 뭐 정의롭지 않게 살고 세상에 나가서 뭐 그냥 대충 사람 속이면서 돈도 벌고 뭐 그냥 조금 삥땅도 뜯고 말이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기는커녕 그들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누리면서 살다가 교회에 와서 헌금 내고 예배드리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혹은 그러면 난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 성경의 경고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이 울리는 메아리처럼 흘러갈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마땅히 응답해야 될 방식입니다. 뭘 하지 말고요. 꼭 여기 하나 붙여야 돼요. 손에 피를 묻힌 상태로 예배하고 헌금하고 절기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제를 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잘 응답하고 있다고 오판하지 말고 이 행함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언어로 하면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응답해야 돼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랍니다. 저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에 잘 응답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래도 예배 모이는 건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말씀도 듣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혹은 뭐 헌금도 이게 물론 사람에 따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겸손하고 낮아져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자비로 바라주고 그들을 감사 안고 품어서 함께 살도록 하는 것, 이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해내는 게 목표를 갖고 반드시 도전해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깍두기 문화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그림이 진짜 이걸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누가 그림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빼온 건데 여기 보시면 두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밑에 순례팀은 5명이고 위에 올라타 있는 팀은 6명이에요. 여기 깍두기가 하나 껴있다는 얘기죠. 여기 깍두기 누굴까요? 보면 딱 봐도 보이죠. 맨 끝에 올라탄 애가 깍두기예요. 남들은 막 즐기고 있는 맨 끝에 깍두기가 벌벌 떨면서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제가 볼 때 깍두기입니다. 깍두기라 할지라도 배제하지 않는 거. 그리고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자세. 야, 너는 우리 놀이에 낄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럴 능력이 안 되잖아. 빠져가 아니라 어떻게든 데리고 와서 우리와 함께 놀자, 함께 지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깍두기 문화. 이게 사실은 기독교 문화여야만 하고 하나님의 정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사라지고 왕따 문화가 더 대세가 되었는가?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희 때도 물론 왕따 문화가 있긴 있었지만 사실은 이 깍두기 문화 때문에 사실은 좀 묻혀 있었는데 이건 제 느낌에는 90년대 중후반, 그러니까 90년대가 우리나라 경제가 최절정기였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 새마을운동 그거잖아요.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다 못 사니까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이렇게 됐다가 어느 정도 저희가 경제 수준이 올라오고 자본주의적 어떤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약간 자본주의적 특징이에요. 이게 경쟁이 심해지고 함께 잘 살아보세요가 아니라 너보단 잘 살아야겠다라는 의식이 강해지면서 이게 사실은 왕따 문화가 오히려 이 깍두기 문화는 사라지고 왕따 문화가 그 반열에 함께 올라온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교회가 그러하게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버텨내서 왕따 문화가 아니라 깍두기 문화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교회가 기틀이 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교회가 이 경쟁 사회에서 승리를 더 권장하는 모습으로 잘못 인도한 거 아닌가? 저는 약간 그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요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척하고 버려도 되는 우리를 깍두기로 품어서 그분의 나라의 일원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와 다르고 부족하고 때로는 귀찮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이웃이라도 혹은 나의 경쟁자라 할지라도 깍두기로 품어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며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길일 겁니다. 이 길에 우리 모두 동참하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과 그 은혜에 주신 은혜에 꼭 보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답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 보답의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을 그렇게 품는 자로 갚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그것을 위해 우리가 늘 모이고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서 있을 수 있도록, 속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그냥 따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그런 의도로 저희가 교회에 지금 조직을 안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작은 교회라도 원래 교회가 생기면 막 조직부터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성가대부터 막 이렇게 다 조직을 만드는데, 물론 이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고 조직이 돼야 좀 효율도 높아지고 하긴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굳이 조직을 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저희 규모가 뭐 굳이 조직을 나눈 규모도 아니긴 합니다만, 조직을 결국 나눠서 부서를 나누면 그 사이에 여간 선이 생기고요. 약간의 그 배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 없이도 잘 되지 않나? 그냥 스스로 알아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또 남녀 뭐 다 이렇게 나이별로 끊어지 않고 함께 뭐 이게 더 좋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실험하는 단계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 느낌에는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굳이 저희가 조직이 없더라도. 물론 저희가 좀 커져서 효율을 위해서 좀 조직을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거는 좀 같이 공유하고 싶고요. 혹시 나중에 조직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조직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정신으로 있으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아버니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주시고. 아빈이 못 왔어요 오늘. 잠깐. 그러니까 아빈이가 지난 금요일에 그 응급구조사 자격을 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여간 응급구조사로서 채용이 됐습니다. 인천에 있는 병원에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막내니까 당장 그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그 자신의 전공을 잘 펼칠 수 있는, 그 자기 예전의 꿈이었으니까 할 수 있는 곳을 잘 취직을 했다. 근데 병원이라 이게 이제 순환이라 오늘이 또 근무날이래요. 그래서 오늘은 못 오게 됐으니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뭐 그렇게는 됐다. 근데 제가 아빈이가 여간 응급구조사를 하면서 정말 정말 응급한 환자에 대해서 자기의 여간 도움을 주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고, 어려운 직업이지만 하여튼 응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온대요. 스케줄이 안 꼬여서. 여간 빨리빨리 승진해서 주말엔 쉬는 곳으로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우진이가 연기나 유효한 거지 그거? 우리 우진이한테 저기 CTS에서 이게 약간 그 취재 겸 프로그램을 만드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진이를 이제 그 느낌에는 이제 저런 우리 장애인 친구들에 대한 삶을 좀 조망하면서 이들에게 후원도 해주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찍나 봐요. 근데 그거에 이제 우진이가 잘 연결이 돼서 나가고 그거 하면 이제 후원금도 집으로 많이 오니까 이제 이제 CTS에서 촬영을 하는데, 우진이가 교회 온다 그러니까 그럼 교회 컷을 좀 찍어도 되냐고 문의를 했대요. 자,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왜냐면 우리 또 성도님들 또 이렇게 되면 또 엄청 의식할 것 같아서, 근데 여간 이게 우진이를 위한 거니까 뭐 일단 찍으라고 하고, 일단 뭐 그냥 평소대로만 하면 된다 우리가. 우진이 온다고 또 그날 오버해서 하실 필요 없고 지금 저희가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 대로 그냥 우진이 대해주고 우진이 와서 예배드리고 아마 요 장면 몇 장면 카트 찍어서 갈 것 같으니까, 그게 뭐 10월 말 경로 그쯤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재진들이 촬영 찍는 분들이 그냥 오면 그러려니 하고
옷 입고 화장하고 그러고 오지 마시고 하여튼 평소처럼 하고 오시면 된다. 약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도 우진이를 위한 거니까 좀 협조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이런 광고를 제가 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저희가 정말 만약에 다 오면, 한 명도 거의 안 빠지고 다 오면 지금 보면 약간 주차 자리가 애매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다.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오는 것은 힘들어도 주차는 바로 된다는 거였는데 그동안, 그리고 주차를 되자마자 교회까지 예배당까지 30초면 들어온다는 게 우리 교회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약간 늦게 오면 달 데가 없어서 약간 우왕좌왕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여러분 물론 보관은 많아요. 앞으로 한 20대도 잘 받을 수 있어요. 나름 보관은 다 있지만 앞으로 주차 되실 때 그동안 그냥 아무데나 됐잖아요. 약간 신경 써서 좀 붙여대고 약간 그렇게 되자. 그러면 몇 대 더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정말 많아지면 제가 하여튼 다 보관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차할 때 조금만 신경 쓰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10,000달란트 10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기뻐하며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보답하고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응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기를 보류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품에 안아주셔서 그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때로는 내가 볼 때 나와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불편하고 때로는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일지라도 함께 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늘 삶의 풍족함으로 영적인 자산에 대한 풍요로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통해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데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예물이 쓰인 모든 곳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꽃 피울 수 있는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그네도 좀 타시고 날 좋으니까 한 바퀴 잘 돌아보시고 여유 되시면 저 호수도 한번 돌으셔도 괜찮습니다. 식사 먼저 맛있게 하셔요. 감사합니다.